장로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믿음으로 칭의를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성화가 필연적으로 있어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무도 생소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죄인이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장성한 아들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그 과정을 말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와 같이 엄청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그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를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이득을 보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이 중요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우리 내면의 변화를 봄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방법이 사실은 하나님께 속한 방법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그 성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자신이 대속물이며 속전이 되셔서 치르신 대속사역에 근거하여서 베풀어 주시는 구속사역인 세례를 받으면은 대속의 원리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할 가장 첫 단계로서 첫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그림으로 2장 그려놨는데 그 상태를 좀 설명을 해 드릴까 합니다. 예, 잠깐만 계세요. 예.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영혼, 육 이렇게 3분법으로 표현을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3분법이 아니고 영과 육 또는 심령과 육신 이렇게 2분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분법으로 표현된 내용을 이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처음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구원받기 전, 거듭나기 전 우리 모든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 동그라미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이
영과 영 또는 심령이 있다는 의미에서 가운데 원속에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육신은 우리 바깥 몸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밖에 동그라미로 표현했습니다. 영과 심령 여기에 거듭나기 전에는 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몸에 있는 몸을 상징하는 이 육신의 그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육신을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몸에 우리 손, 발 같은 이런 지체를 포함해서 우리 몸 모든 기관을 갖다가 말합니다. 이 육신 가운데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죄는 이 거듭나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죄 짓게 하는 데 있어서는 그 왕과 같은 절대적인 위력을 가지고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왕관을 씌워놨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이 죄의 명령을 지시를 절대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은 이 죄의 하수인으로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도 이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던 사람이 세례를 받아서 그 대속을 이루어 주신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은 새롭게 거듭난 속사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깁니다. 이것이 속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 속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새사람이라는 것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사람은 사실은 속사람과 속성이 거의 같지만 그 성경적인 그 표현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라든가 또는 의지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경륜에 따라서 포함을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속사람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사람과 이 새사람을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시고 또 돕기 위해서 와 계신 성령도 내주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왕관이 붙어 있습니다. 이 왕관이 붙어 있는 것은 이 성령이 우리를 그와 같은 인도와 도움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은혜 안에서 왕과 같은 그런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 했던 구원받기 전 상태에 비해서 훨씬 더 차고 넘치는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돕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속사람이죠. 이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이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는 건데 사실은 그 말이나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고 따르고 그것을 실제로 행하려고 하는 순종해서 행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곧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또 본능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뭔지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거듭난 이 속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고 느끼는 것은 있지만 그 아는 것이 굉장히 저급하죠. 얕은 수준에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고 이랬을 때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 세례로 거듭나서 새롭게 속사람이 생긴 사람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에서 마음으로 믿어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이 속사람의 속성에서부터 나온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잘못된 교리를 접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믿음이 먼저고 믿음의 결과로 거듭나는 것이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아까 보았듯이 왼쪽에 도식에서 봤듯이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진리를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결국 세례를 받아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닮은 속사람에서부터 나오는 이 여기에서 나온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이 믿음은 거듭난 자만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거듭난 자는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오직 이외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났습니다. 하늘로부터 나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자가 믿음이 생긴다는 그 의미의 말씀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와 같이 거듭난 이 속사람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본성으로는 자기의 그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자기 삶으로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이거든요. 드러내려고 하는데 문제가 뭡니까? 너무 어리죠. 아직 어려서 사실은 그 몸속 이 육신 가운데 있는 죄의 이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잘 모릅니다. 이런 상태가 아마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인데 실제로 내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행하더라. 이것은 내가 깨달았는데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상태를 두고 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난 이 어리지만 이 속사람은 결국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라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나면 자랄날수록 이 거듭나기 전에 있었던 그 속사람, 아직 여전히 또 남아있는 죄를 뚫고 실제로 그 모습을 바깥으로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날수록 이것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죄의 왕관이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세례를 받을 때 이 왕이 이 죄가 왕노릇하던 이 권위를 없애버리셨습니다. 그걸 뺏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새로운 이 속사람, 새 사람은 이제 그 죄가 원하는 대로 안 살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이 분명히 이것은 따라서는 안 된다. 내가 이길 수가 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거절하고 자기의 뜻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삶을 살아서 결국 밖으로 나타내는 그 성화의 모습으로 삶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태를 두고 이 의롭다고 평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 이 속에 이 어린 이 속사람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될 것이니까 결국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신칭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한 이 내용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부터 12절의 내용에 대한 배경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 대한 요점은 결국 세례를 받으면 육적 몸을 벗는 성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만으로는 성화의 필연성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었지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속에 근거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세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것은 복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을 이루는 복음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복음 전체적인 그 맥 속에서도 확실하게 찾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 말씀 이 한 구절 한두 구절을 가지고서 이것을 그대로 확증하기는 좀 어렵죠. 이런 것은 이 복음의 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아 거듭나는 마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정말로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그 핵심적인 이 구원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계획은 우리가 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벌써 계획을
세워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창세전에 세워놓은 그 구원의 마스터 플랜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구원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오늘 지금까지 살펴본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를 받아서 성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내용이 언약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것이 뜻하는 것이 정말 좀 전에 확인했던 골로새서의 말씀과 정말 합치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골로새서의 말씀에서는 세례가 육적 몸을 벗는 할례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례가 성경에서는 뭐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할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내용이 있죠. 할례를 받아서 육적 몸을,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그랬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조건입니다. 그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과연 조금 전에 우리가 알아본 이 육적 몸을 벗는 이 세례하고 일치되는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아니요.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쉽게 말해서 포경수설입니다. 포경수설은 남자의 생식기 그 겉껍질을 벗겨내면 속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겉껍질을 벗겨내면 속살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육적 몸을 벗겨내면은 하나님이 세례로 만들어 놓으신 그 속사람의 속성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육적 몸을 벗는 이 성화의 모습을 할례를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해서 언약으로 주신 겁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근데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근데 이 언약은 딱 5절만 되어 있습니다. 본 언약이. 창세기 17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5절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례가 나와 있습니다. 할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바로 육적 몸을 벗는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을 입증할 만한 말씀은 여러 군데 많이 있지만 오늘 이것만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세례는 언약에서 할례입니다. 할례는 결국 우리가 성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이 언약 속에서 표현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방법에 있어서 그 절대적인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육신을 벗는 이런 모습으로 표현이 돼 있어서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이 진척이 어느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세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성화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안 듭니까? 기왕 만드실 바에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또 우리 속에 어떤 죄성이나 이런 습관 같은 것도 다 없애주셔서 그냥 그대로 편안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안 하셨겠는가. 이것을 풀어줄 만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잡힌 바 된 그 잡힌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상속자로서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부르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쫓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쫓아간다. 이것이 이 성화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 과정을 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을 구원받은 이 사람에게 의롭다 한 그 의로움을 그 구원받은 그 사람의 것으로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그 의로움에 합당한 생각과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한 의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내가 얻은 구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가능하면 정확하게 아는 데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두리뭉술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그 내가 벗어야 할 육신 가운데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처음 태어난 이 본성만 가지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는 정확한 의미로 배워야 됩니다. 두리뭉술한 의미로 배워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교훈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구나. 그리고 여기 비춰서 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런 것이다. 그럼 내가 뭘 해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근데 내가 못하겠다.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 안에 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직접 그걸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 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직접 그 확실한 의미를 알고 배워서 알고 또 그 안 그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해서 기도도 드리고 또 노력도 하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 역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힘으로 자라나게 돼. 이랬을 때 육적 몸을 벗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면 왜 그것이 나중에 천국 가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겠는가? 그거 조금 생각해 보면은 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한 이해와 생각과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과 이런 것밖에 가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한 의지와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했을 때 사실은 성화의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 입장에서 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성화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것은 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것밖에, 그리고 또 이루어지기를 내가 행동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요? 네,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구약에 계시던 내용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음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